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끝내시고 내일 새 아침이 밝아올 때는 새 은혜와 축복으로 새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오늘은 천년 왕국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을 주어지는 것이 끝났고 또 형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죽임당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도 그래요. 어느 집에 너무 신방을 가고 싶어. 몇 번을 얘기해요. 저 신방 가고 싶어요. 저 신방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죠. 뭐 집 청소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가지고 뭐 바빠가지고 1년 내내 신방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축복해 줘라. 사탄 마귀 권세를 끊어내고 축복해 줘라. 근데 받아줘야지 그 신방을 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목사라는 사람을 자기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목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차 한잔 하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또 다 하게 될 텐데 목사를 집 안에 들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방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오지 마세요. 청소가 안 됐습니다. 못 내려오셔요. 그러나 그게 다 끝나고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끝나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발 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얼른 오시죠. 너무너무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사모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게 당연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들과 음녀가 잡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뱀이요, 붉은 용이요, 사탄이 마귀가 딱 붙잡혀가지고 무정행이라는 감옥에 거기는 이제 구치소 같은데 구치소 1000년 동안 구치소에 탁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모든 악의 뿌리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사탄을 무적행에다 집어넣었더니 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디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죠.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날, 이 천년 왕국이거든요. 그 인류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를 보면은 다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성경을 한눈에 그냥 요일별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월요일이 유월절이에요. 화요일이 무교절이에요. 수요일이 초실절이에요. 목요일이 오순절이에요. 금요일이 나팔절이에요. 토요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주일이 초막절이고 안식일이고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과 끝이 쭉 이렇게 가는데 지금이 무슨 요일입니까? 지금 금요일이죠. 지금이 금요일이에요. 이제 곧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눠지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도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나눠지게 돼 있어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걸 붙여보려고 그래요. 악인과 선인이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없을까?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와 우주를 끌고 가는 힘이 있잖아요.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해낼 수 없는 힘인데 그 힘 자체가 분리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로 계속 분리를 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같이 붙어 있어 해봐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성도들을 잃어봤는데 그 잃을 때 너무 막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막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마음은 다시 그분을 불러가지고 교회에 다시 부르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근데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근데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그분과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고 가고자 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정해진 힘이에요.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힘이죠. 그 계획의 힘이에요. 창조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늙음을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을 멈출 수가 없듯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 힘이 인류 역사 전체를 나누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나눠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나눠지고 있고. 근데 가만히 그것을 살펴봐요. 뉴스도 보고 세계 정치도 보고 우리나라 정치도 보고 그러면 자, 사실 깊이 보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알곡으로, 가라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양으로, 염소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결국에 정치 싸움 같다 보이지만 무슨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 같다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보이지만 이슬람과 유대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깊은 속을 들여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거기서 사람 따라서 난 저 사람이 좋아. 그래갖고 저 사람 따라갔다가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안 그러면 죽어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라.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뭘 타라 그래. 안 타면 죽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 무슨 뭐 어린 양의 피를 뭐하러 발라. 그러나 안 들어가면 죽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이제 때를 열어가고 있는 나팔절에 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하는 시기에 있다. 마지막 선택을. 이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선택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 나눠지면 그 다음 뭡니까? 여기는 상급, 여기는 형벌. 이렇게 하는 게 토요일 대속죄일이죠. 그 대속죄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초막절, 안식일. 그래서 아담도 7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근데 아담은 6일째 창조됐고 아담의 첫날은 7일째가 첫날이죠. 아담은 눈 떠보니까 안식일인 거죠. 그 평화로운 안식일, 그 은혜와 평강의 날, 그것이 깨지고 월화 예수의 피로 시작돼가지고 예수의 용서로 시작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하고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6,00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이 알곡과 가라지가 끝나고 추수가 끝나면은 알곡들은 천국으로 하는 대속죄일이 이제 펼쳐지고 진노와 상급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택한 자들에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펼쳐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사탄이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이쪽은 다 이제 형벌이죠. 그러면서 인류의 마지막 초막절, 안식절, 평강의 날, 죄가 없는 날, 서로 안 싸워도 되는 날,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층 천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시간과 공간이 다 끝납니다. 우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1층 천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1층 천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날. 이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마지막 날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에만 시간이라는 게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고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1층 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월화수목금토 일이 완전히 다 끝나고 시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새 하늘과 새 집이 입주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델하우스는 부시죠. 그거 그냥 합판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게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이제 1층 천이 사라지고 3층 천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이 3층 천은 원래 있던 곳이에요. 창조된 적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과 같이 원래 있는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도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래서 요한이 좀 표현을 한 절마다 다르게 써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21장 1절에 또 2절에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3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부른다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럼 다 어디 있는데요? 낙원에 있다니까. 낙원에 2층 천인 낙원에 있어요. 거기는 그냥 임시 대기소예요.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2층 천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같이 있던 수많은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1층 천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가 천년왕국이 되죠.
여기라기보다는 뭐 여기와 거기 하여튼 또 이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어쨌든 그래서 1층 천과 2층 천이 마지막 천년 왕국이 돼요. 그리고 1층 천하고 2층 천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거기를 무궁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무궁천국이 열려요. 셋째 하늘. 여긴 창조된 세계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예,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불못도 영원한 곳이고 그래서 두 존재들 하나님을 선택한 존재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 여기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바로 영원한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들어갔더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면은 황금길이 깔려 있고 뭐 옆에 뭐 또 어서 우리가 들은 거 많잖아요. 저 어렸을 때 펩시콜라 박사라고 와가지고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뭐 부흥회를 하도 해갖고 제가 거기 엄마 따라가가지고 들었던 얘기가 아직도 다 기억이 나요. 황금이 쫙 마차가 탁 다니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들어갔는데 진짜 영원한 세계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도 갔다 왔고 요한도 갔다 왔고 에스겔도 갔다 왔고. 근데 그 성전을 봤더니 요한이 제일 정확하게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도 없고 뭐 무슨 물질 같은 게 없어요. 왜? 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음이 해나 달도 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니 모형은 똑같아요. 모습은 저기 빛나는 뭔가가 있어. 아, 태양이 천국에 왔더니 셋째 하늘에 왔더니 여기도 태양이 있구나.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라고 생각하죠. 아, 저 태양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네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 깊숙한 곳, 지구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지. 아, 지옥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다 유추해서 이미 내 이미지로 다 천국과 지옥을 상상할 수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를 1층 천, 2층 천, 3층 천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끓어오르는 마그마가 있다니까요. 불못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또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태양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모형들을 보면서 천국에 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다 알게 된다. 그러면서 알게 돼요. 해나 달.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다 천국의 모형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층 천과 2층 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3층 천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냥 천국이라고 부르는 데가 바로 여기죠. 열로 다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드디어 우리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찬양 있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이런 찬양들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네. 이게 장례식 때나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찬양들은 본향에 관련된 찬양들, 천국에 관련된 찬양들 평상시에 안 불러요. 담임 목사님이 진짜 싫어해. 왜 사람들을 자꾸 죽는다 어쩐다 천국으로 돈 잘 버세요 성공하세요 능력을 행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자꾸 천국 얘기하냐 이제. 그래서 제가
본향교회라고 이름을 짓고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제 천국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된대. 사람들이 싫어한대.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불렀던 그 찬송가들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진짜였어. 아, 난 몰랐어, 나는. 진짜였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아, 진짜였어. 드디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면서 성경이 끝나게 된다. 사도 요한이 왜 100년 동안을 섬에 홀로 뒀냐? 이것을 기록하는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책과 쌍벽을 이루죠.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이 맨 앞과 맨 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하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주 작게 그린 거고, 하나는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크게 그린 거죠. 미시적인 거고.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놀라운 게 뭐냐면 질리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드라마, 인류의 모든 영화,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내용이 뭐냐면 악이 무너지고 선이 승리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뭐 어벤져스도 그렇고 다 그런 내용 아니야. 그냥 계속 주인공만 바뀌는 거야. 내용 우리 다 알으면 쟤가 빌런이구나, 얘가 선인이구나, 결국 얘가 이기겠네, 쟤네들이 결혼하겠네, 빤하잖아요. 그렇게 재밌어. 근데 또 봐도 재밌고, 사람만 바뀔 뿐인데 슈퍼맨이었다가 배트맨이었다가 어벤져스였다가. 근데 그렇게 재밌어. 악이 무너지고 선이 승리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질리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뭐 하나만 모두 질려가지고 다시는 두 번을 안 하는 인간인데, 영원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놓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아이 질려, 아이 그만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으면 죽으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게 신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사실이고 가장 진실이고 가장 영원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세상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세상 후에도 있다.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계시를 잊지 말라. 자,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모든 인류의 시작이고 마침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창조된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인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으며 세계, 우주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다는 이 영원한 이야기는 절대 잊으면 안 돼. 지금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거 그런 건 잊으세요. 남이 나한테 어렸을 때 못된 말 한 거 그것 좀 잊으세요. 잘 안 잊혀지죠. 네, 그게 누가 나 돈 떼먹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잊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니, 어제가 지났는데 새날이 밝았으면 새날로 살고,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보내면서 2024년에 일어났던 모든 불행은 다 잊어버려야지. 그 2025년은 새날을 맞이해야지.
뭐하러 그 쓰레기를 끌고 또 2025년을 사냐 이거예요. 뭐하러 그 고통, 뭐하러 그 아픔, 뭐하러 그 상처, 뭐하러 그걸 다 끌고 2025년을 다 짊어지고 다시 2025년을 넘어갑니까? 어리석죠.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계속 짊어져야 될 한 이야기가 있다. 버리면 안 돼. 이거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 영원한 복음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인류의 역사는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책은요, 인류 역사 전에 기록된 책이고 인류 역사를 지내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이걸 감춰서 그런데 단 한 번도, 단 한 절도 틀려본 적이 없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래. 이 책이 다 조작되고 날조된 책이래. 아, 이 책이 사회 사본으로 다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책인데 뭘 한 글자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로마의 패망, 아수르의 패망, 바벨론의 패망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맞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채찍에 맞을지, 어떻게 피 흘릴지, 누가 죽일지까지 다 기록해서 한 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아직 벌어지지 않는 미래는 틀릴까요? 아니죠.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한 절도 틀림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든 계시를 다 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 기록이라니까.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은 말씀이라니까요. 복은 선행이 아니에요. 복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복은 말씀을 믿으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년간의 대단원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마치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영원한 이야기다. 성경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과 복락과 그 나라를 누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이야기, 진리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려서 내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 그 말하고 임마누엘 하고 꽉 죽어야죠. 그래야 애들이 진실로 우리 어머님은 그리스도인이셨어. 진실로 우리 아버님은 그리스도인이셨어. 그러고선 그 신앙이 유산으로 상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돈을 확 뿌리고 죽어. 걔네들 평생 재산 싸움하다 죽을 거예요. 네. 형이 돈을 더 가져갔네, 동생이 돈을 더 가져갔네 하면서 원수로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에, 우리의 끝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 살면서 마지막 날 천년 왕국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죽어야 애들이 진짜 천국에 가셨네. 우리 엄마 아빠. 전혀 자녀가 흔들리지 않는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새벽 예배 드리시느라 정말 더운 날 추운 날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자녀를 살렸고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죽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말씀 읽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돼서 정말 알곡 성도들, 11조 성도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새벽 예배보다 더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정말 이 귀한 발걸음, 우리나라 어떻게 잘 살게 됐습니까? 뭐 어떻게 잘 살게? 지금도 온 교회들이 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거 말고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이거 새벽 예배하고 주여 삼창, 이게 한국 교회 핵심이에요. 전 세계 이거 하는 교회가 아무 교회도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래. 미국 애들은 좋겠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천국 가고. 근데 왜 우리에게 새벽 기도하고 주여 삼창을 맡기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맡긴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맡고 있잖아요. 우리가 맡은 것은 그죠? 새벽 기도하고 주여 삼창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 작은 민족에게 맡겨 주셨잖아요. 거기에 부름 받은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저도 새벽 예배 드리기가 힘들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매일 나가서 기도하는 그 발걸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생명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2025년 새해 100배 1000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들려주신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이 영원한 복음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새겨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모든 축복을, 모든 천국을, 모든 생명을 다 누리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날과 첫날을 여는 이 귀한 날에 주여 우리 성도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